잠깐만 몇 장까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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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가복음 공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좀 치밀하게 조금씩 자세히 살피면서 갈 수도 있는데, 네. 예, 되도록이면 이번 공부 이제 6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고, 특별히 구조나 큰 흐름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숲을 잘 보고 그 중에 중요한 나무 몇 그루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6강 성전 논쟁. 예, 마가복음의 크게 장소로는 3군데라 그러세요. 갈릴리에서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지난주에 위에서. 그걸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특징적으로 살피는데요. 첫째는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을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전에서 논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논쟁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좀 강의 중에 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것이 승리하셨다는 좋은 소식.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고 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승리를 보통 이제 3가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적 행함. 네. 특별히 이제 귀신 쫓는 것, 축사, 그다음에 병 고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적이 창조 이적이에요. 네. 말하자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라든가, 네.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 사건, 뭐 이렇게 이 떡을 떼시는 이런 사건들로 자신이 창조주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이적의 이제 성격이 보통 이제 3가지 이적이 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주로 똑같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고, 악한 귀신한테 이기셨고, 병에게도 이기셨고, 이렇게 천하 만물도 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논쟁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나면 항상 거기에 시비를 걸어.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적대자들이. 그런 예수님도 적대자들하고 논쟁을 하세요. 네. 근데 이 논쟁을 하고 난 결과가 뭐냐? 논쟁자들이 아무 대답 못 하더라. 네. 잠잠하여졌더라. 네. 네. 그런 이제 속으로만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맞아요.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반복돼 나와요. 이 이적 이야기와 논쟁 이야기도 패턴이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으셨고, 병을 꾸짖으셨고, 풍랑을 꾸짖으셨고. 네. 이 꾸짖음이라는 게 이 아주 통치하는 왕의 아주 어미로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짖음의 통치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순종하여 잠잠히 하고 나가고, 예. 병도 떠나고, 풍랑도 즉시 잠잠해지는. 네. 그래서 이 꾸짖음과 잠잠함, 이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은 주 모습이 꾸짖으시는 예수예요. 그런데 이 논쟁 쪽으로 가면, 논쟁 이야기가 한 덩어리, 큰 덩어리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저항하고, 이적에 대해서 트집 잡고 이럴 때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하십니다. 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저들이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네. 잠잠하고 네. 속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네. 네. 여기서도 잠잠함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논쟁의 질문, 그 꾸짖음이에요. 승리예요. 그리고 이 적대자들이
굴복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는 두 초점이 이적 이야기와 논쟁 이야기인데 둘 다 예수의 꾸짖음과 적들의 잠잠함으로 끝나는 구도를 가지고 마가는 계속 쓰고 있어요. 네. 마치 다양한 변주, 한 주제의 테마를 다양한 변주로 연주하듯이 네.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의 꾸짖음과 잠잠함이라는 주제가 계속 다양한 형태로 귀신 이야기, 병 떠난 이야기, 뭐 이 정말 창조 이야기, 논쟁하는 적들과의 이야기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주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딱 볼 때 예수의 꾸짖음과 적들의 잠잠함, 그 승리 이렇게 딱 정돈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네. 무슨 주제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기록했는가. 예루살렘에 가면 뭐 놀러 다닐 때 굉장히 많아요. 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가는 어디에다 중심을 뒀느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 방문한 이야기죠. 네. 자, 첫째가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요. 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 저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두 기절씩 좀 읽어보죠. 네. 11장 12절부터.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20절,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네. 굉장히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 가장 재수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요. 딱 걸렸어요. 괜히 보여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겉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네. 주님이 가셔서 이제 뭐 먹을 게 열렸나 가서 봤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지나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저주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게 이제 20절 내용 아닙니까? 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이게 억울한 무화과 나무.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보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네. 철이 아니, 아니라. 그 철이 돼서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될 때 가서 안 열려서 저주해서 말랐으면 할 말이라도 없는 거죠. 진짜. 아, 근데, 예수님이 일찍 와서, 예. 때도 아닌데 없다고 성질 버럭 내시더니, 네. 맞아. 확 저주해버려가지고 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난이 무화과 나면 너무 억울해. 아, 네, 불쌍하다. 여기서 딱 보면 예수님이 조금 못돼 너무. 보이시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 그렇지. 무화과 나무도 생명인데, 네. 그거 그냥 그렇게 버럭 소리 지르고 저주해버리고. 상처받았겠는데요.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이 본문은 조금 묘해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시고 하여튼 가서 좀 물어볼 만하네요. 그때 무화과 나무한테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마가가 요걸 기록하는 방식이 또 묘합니다. 보세요.
12절부터 14절 무화과나무 얘기예요. 저주하시는 장면. 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일이 또 어디에 이어지죠? 20절부터 20절부터. 이어지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죠? 성전을 15절부터 깨끗하게. 19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의 행동화된 비유다. 행동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말로 한 비유가 있어요. 이야기 비유가 있고 네. 행동으로 보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 비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건 행위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주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숙소를 정하고 계시진 않았어요. 네. 보니까 베다니에서 매일 출퇴근하셨거든. 베다니는 이제 나자로가 부활했던 바로 그 동네죠. 네. 그 아마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튿날 이제 쭉 나올 때 이 감람산을 건넌 다음에 성전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람산 이렇게 건너 보면은 산이 이렇게 높아요, 비교도. 한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성전으로 들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굉장히 배고플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셨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때로는요. 네. 자기 철보다 일찍 맺는 나무 같은 경우도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하여튼 그 때는 아니었던 나무죠. 네. 예수님은 하여튼 갔어요. 혹시나 하고. 그런데 이제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음에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느냐? 성전 가서 청결한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안이 있는 그 성전 체제, 네. 성전에 있는 종교 세력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네네. 속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 딴짓하고 있는 것에 주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그 전날에도 이제 성전을 들어가셨었거든요. 네. 11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고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데 네. 한번 둘러보고 나오니까 성전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네. 그래도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에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났는데 이게 꼭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화를 버럭 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걸까요? 아니면 성전을 저주한 걸까요? 성전. 저주 사건. 그래서 이것을 비유 행동. 성전을 저주한 것이죠. 네. 네. 자, 그럼 성전은 왜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였는가?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보니까 뭐 했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네. 창사만 가득했다. 네. 그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가르쳐서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네. 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강도짓을 했다고 주님은 그냥 비판을 하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양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기도하러. 그런데 집에서 갖고 온 건 안 받아. 트집 잡고 다 제사장이 재물을 쓸 수 없다고 퇴짜시켜요. 네. 그보다 더 못한 거, 뭐 눈 먼 거, 다리 저는 것도 요 사두개파 성전 제사장들의 친척들이 성전 마당에서 독점으로 파는 거는 허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갖고 와 소용없죠. 네. 네. 다 어떡하죠? 성전 와서 사죠. 네. 근데 요거는 성전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파니까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지. 팔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사가지고 드려야만 제사를 드려. 아이, 나쁜 사람들.
두 번째 그 환전상 이야기, 전에도 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신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안 새겨진 동전은 다 성전에만 모였어요. 왜? 네.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신성모독이야. 신의 얼굴을 새긴 놈을 우상숭배라서 갖고 올 수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 안 새긴 동전은 전부 성전에 모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전세를 율법대로 내려면 환전해서 그 동전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네. 그 동전을 파는 것도 누구야? 제사장들. 네. 그러니까 이게 환전상 독점 사업이에요. 네.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죠. 팔지. 예. 잘하시네. 여러분도 아마 비싸게 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돈을 버니까 이 돈을 벌기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번 걸 가지고 보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논쟁, 성전 논쟁 나오는데 포돈 논쟁이라는 거 나와요. 아, 이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지역에 포도원을 샀어요. 네. 그리고서는 소작류를 엄청 뜯어먹어. 그러니까 그 농사꾼 소작농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마다 소작류 때문에 싸움이 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매매한 거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 강도가 됐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재벌이나 이 금융 부분 시스템 좀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거대 재벌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보면은 다 외국에서 차관 얻어오고 차관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서주고 그 다음에 그거 아주 싼 이자로 주고 그 다음에 뭐 토지 수용령 내려서 공단 막 논밭 그냥 싼 가격으로 국가가 사가지고 그리고 막 수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공단 지어줘서 또 아주 싸게 주고 이러고 그냥 팔아서 독점적으로 팔아서 자동차도 초기에는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고 외국엔 싸게 팔고 네.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회 환원도 하고 우리 한국 공동체 다 함께 살아가도록 이 경제 성장 그분들 통해서 한 거는 참 시적절한 좋은 방식이었어요. 아주 급속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경제 성장의 한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돼서 열매가 생기면 이제 나눠야 되잖아, 같이. 안 나누고 세금도 안 하고 세습 경영하고 막 이래 놓으면은 이거 강도지 그게. 네.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비난을 받거든, 그래서. 근데 요즘 우리 뭐 이렇게 이 기득권 체제라든가 독점 체제라는 거 다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다 그런 것들 다시 좀 정돈하려고 그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뭐 해서 다 그 상질서, 경제질서를 다시 이렇게 재편하려고들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 체제는 뭐 참 비슷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신흥 부자가 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땅 독점 체제로 들어가요. 예수님 보니까 도둑놈들이야. 네. 이 강도의 구유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죠. 17절 이렇게 했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전국을 찔립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찔리면은 대제사장과 사도계파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아니지. 여러분 잘하시네. 18절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기운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다 충격받고. 네. 그다음에 두려움도 생겼어.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사람들 속에 막 증오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저거 살려뒀다간 우리 아주 곤란해진다. 그러면 이를 빡빡 가는 것으로 이 성전 이 이야기가 끝나요. 정결 네. 사건이.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주님 배단에 가서 또 주무셨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근하시는데 성전으로 아침에 지나갈 때 20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뿌리째 말랐어. 네. 자, 나무가 말르면 어디서부터 말라야죠? 가지부터 만들어. 잎부터. 잎사귀, 가지 열매. 이렇게 말라 들어가야죠. 이건 거꾸로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하죠. 네. 이건 기적이죠. 자, 뿌리채 마른 무화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네. 뿌리부터 말라. 썩어. 그리고 이제 뿌리째 썩어버린 것은 이후에 그들이 당할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때가 예수님 AD 30년이에요. 네, 40년 후에 이 성전 체제가 완전히 뿌리째 다 불타버리고 성전 벽만 남죠. 그렇죠. 그게 AD 70년 유대 전쟁. 사두개파니만이 다 죽습니다. 네. 자, 성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자,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행동화된 비유였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처음 하신 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 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참 반성할 점은 많아요. 이거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도 두려워 죽겠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44절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논쟁을 하신다 그랬죠. 네. 네. 성전 체제한 완전한 승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이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완전히 저주하시고 그 악에 승리하시는 이 모습이 보여졌으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전체가 변주가 있다 그랬죠. 계속 논쟁 이야기가 나와. 그 다음에는 근데 7개 논쟁이 왕창 나와요. 이걸 성전 논쟁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 아주 세트야 세트.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은 은근히 보면요 막 쓴 것 같은데도 막 쓴 책이 아니야. 나름의 구조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모아둔 게 있고 막 이런 거 문학적 구조도 상당히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가복음 자체는 원래 글로 정교하게 소설가가 소설 쓴 책이 아닙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마가 공동체에 이미 책이 없었다. 그 네. 당시에. 그러면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공동체였어요. 네. 이야기 공동체. 예수 이야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베드로 사도가 다니면서 한 수많은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글을 쓸 때 나름대로 정리정돈했겠죠? 네. 그래서 논쟁 이야기가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런 논쟁을 최후에 하셨다. 죽으시기 직전에. 논쟁 이야기 7개. 보세요. 포도원 농부 논쟁,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제일 큰 계명 논쟁, 메시아 논쟁, 가난한 과부 헌금에 관한 논쟁, 성전 멸망과 종말 예언 이런 식으로 7개의 논쟁이 쫙 나옵니다. 자, 이적 논쟁에서 예수가 꾸짖으시니 귀신과 질병과 자연세계가 다 잠잠하고 잠잠해졌어요. 순종했다. 네. 예수의 승리 이게 나타났는데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되받아치고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문제점을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했지 뭐. 잠잠히 있음. 그게 승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포도원 농부 비유가 이제 아까도 잠깐 하다 말았죠. 대표적인 거죠. 야, 포도원의 주인이 농사꾼들한테 이제 소장농으로 맡기고 멀리 여행 갔다가 가을이 돼서 소장료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네. 그런데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은 공경하겠지.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였어. 근데 그 아들 죽이는 동기가 뭐라고 되냐?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를 우리 것으로 삼자 이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인류 역사에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농촌사회에서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이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을 경우엔 누가 상속하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농사꾼들이 소장농들이 아들이 오니까 네. 말을 듣기는커녕 저놈 죽이자. 그러면 이 밭이 지금 농사지는 우리끼리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주님이 지혜롭죠. 너희 생각엔 이런 나쁜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좋을꼬? 그러니까 이 사두개 파산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네 얘기야. 뉘앙스는 우리 편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힘이 생겨가지고 자자자 하고 손들고서는 하니까 그중에 제일 힘 같은 사람한테 너 말해봐 그랬더니 예수님 군대 보내서 다 죽이고 소장력 잘 내는 놈으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맞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적용을 거꾸로 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포도원이고 포도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종들인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너희는 밤낮 선지자 말 듣기 싫다고 잡아 죽였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이 왔어 메시아 예수님. 그런데도 너희들은 또 죽이자고 하였어. 바로 앞에서 죽이자 그랬죠. 네. 네. 바로 앞에서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니 네. 그랬죠. 네. 이걸 주님이 아시고 네. 너희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게 에디치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좋아요. 할 말도 없고 네. 그냥 지네들이 손 들고 대답했잖아. 아주 네. 근데 우리가 죽일 놈이네 알고 보니까 할 말은 없고 분노는 일어나죠. 이게 7번에 대해서 점증합니다. 네. 논쟁마다.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되는 이야기를 7개의 성전 논쟁으로 정말 긴박감을 더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과부 논쟁 뭐예요? 요건 이제 여러분 조금씩 읽어보면 다 이제 어떤 논쟁이 있었는 알 수 있는데, 네. 가난한 과부 헌금 논쟁을 보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체에서 제일 민감한 주제는 항상 뭐죠? 돈이야, 돈. 지네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 귀족이 됐는데, 돈에 명. 근데 이 논쟁 중에 무서운 논쟁이 또 돈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과부가 2렙돈을 딱 헌금했어. 네. 동전이니까 잘라당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근데 그 앞에 수많은 그 부자들이 헌금만 많은 액수로 그냥 푹푹 놓았어요. 네. 그랬는데 주님은 까딱단하고 그냥 들은 듯 만 듯 보지도 않으시다가 과부 2렙돈이 짤가당 떨어지니까 그냥 눈을 크게 뜨시고 화삭짝 놀라시면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헌금한 사람 처음 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사두개 파니머니 더 부자들이 기분 나빠. 헌금 냈다가 이것도 뭐야? 그러고 이제 쳐다보는데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쓰다 남은 거 낸 거. 저 과부는 전 생활비를 냈어. 여러분, 이 헌금은 주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시냐 잘 보세요. 100억 부자가 실컷 쓰고 10억 헌금하는 것에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월급이 알바에서 130만 원 받아. 기초생활비가 못 미쳐. 거기에서 아껴서 5만 원 헌금한 사람. 누구 헌금에 더 놀라실까요? 후자지. 5만 원. 왜 그렇죠? 하나는 남는 거 낸 거고. 네.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한 사람은 자기 살과 피를 낸 거야. 네. 그죠? 네. 그럼 주님은 어떤 헌금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헌금을 보나요? 5만 과부 2렙. 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헌금할 때 부자들이 헌금할 때 기죽으면 안 됩니다. 프라이드 가져야 돼.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남는 거 내지. 진짜. 난 오늘도 내 피 50g 냈다. 이런 식으로 네. 하나님 이거 귀하게 받으십니다. 네. 네. 그러면은
헌금의 양에 상관없이 네. 우리의 헌금에 대한 굉장히 의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또 그걸 기이 여기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에 관심이 있다. 과부는 남김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다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란 뭐냐? 액수가 아니라 마음과 몸의 전 존재를 실어서 드리는 헌금. 그럴 때 주님이 그 헌금과 함께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의 삶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그랬죠. 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야, 여러분, 예물만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존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죠? 네. 네. 가인과 그 예물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거절할 때는 누구도 거절했어요? 가인의 삶은 난 인정 안 한다. 두렙돈 과부의 재물과 그 두렙돈과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 10억 낸 부자의 돈과 그 삶을 하나님 안 받아. 네. 그러니까 헌금 헛한 거죠. 목사님이나 제사장 사도계파들은 기쁘게 받습니다. 그래도 어떤 거든.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뭐, 제 얘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쁘게 받죠. 뭐 헌금하셨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주님은 안 그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 자세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이 성전 체제가 강도의 구별이 됐다라는 체제나 한 사람 한 사람 헌금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중심까지 다 보시면 네. 그 무게를 달아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게 있는 헌금을 했을까. 사실 저도 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저 찔려요. 제 옛날에 제가 그 교육전도사 할 때 네. 기초생존 안 될 때 헌금을 하나님 제일 많이 받으셨고 지금 담임 목사 돼서 먹고 살 만큼 할 때 내는 헌금을 가장 우습게 보실 거예요. 나는 그때 저와 같은 무게의 헌금은 나한테 안 하고 있다 지금. 액수는 늘어났지만. 참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저도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데 그래도 뭐 어떻게 이걸 모른 척 할 수 있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내가 여기 못 미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 해야지. 그렇죠. 그거라도 해야지. 이것마저 그냥 왜곡시키면 안 되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성전 논쟁을 해서 당시대의 성전 경제 체제와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가치관 이걸 주님이 아주 날카롭게 그 안에서 정돈을 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네. 예. 자, 이 논쟁의 모든 결과는 뭘까요? 깊은 증오와 침묵으로 끝났다. 적들이. 예. 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이 승리가 뭐로 나타났죠? 논쟁으로 나타났다. 논쟁에서의 승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초기 갈릴리 사역은 이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승리, 갈릴리 회당에서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한 일입니다. 바리새인. 그 갈릴리에서는 그랬다.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누구와의 논쟁이죠? 사두개파와 네. 성전 체제와의 논쟁. 네. 중앙에서 붙은 거예요. 중앙.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다 7번에 걸쳐 완벽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이 뭐죠? 반응이? 야, 저는 죽이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죽이자. 이래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7번에 걸친 이 반복되는 논쟁 이야기는 굉장히 긴박해요. 계속. 이제 스피드를 막 밟는 거예요. 차를 밟으면서 막 악셀 밟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파국을 향하여. 예수의 죽음. 비극적 파국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논쟁 이야기가 진행되고 탁 끝나는 게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과 죽으시기 직전까지 14장까지
있는 이야기 있죠?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저 사두개파 중에서 아.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없었어요? 저걸 좀 저지하고 뭐 단 소수라도. 어디나 뭐 개인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 네. 그거 없다고 말하면 되나요? 인간에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지. 다만 이건 있어요. 아무리 개인이 양심이나 괴로워도 침묵과 방관은 동조돼요. 맞아, 그래. 우리 사회가 항상 뭐냐면 침묵과 방관해서 어두운 세대가 길어졌었잖아요. 네. 침묵과 방관은 동조다. 요즘 그런 사람 너무 그랬겠구나. 아니 진짜 교회에서도 그럴 것 같아.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굳이 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다들 죄네. 고민하면서 살지. 자, 저는 또딴 거 질문 없으세요? 오늘 본문 보면서 7개의 논쟁으로 인해서 네. 막 급 스피드 내고 타고 달려가는 장면. 질문보다도 그 좀 느껴지는 게 지난번 시간에는 그 맹인에 대한 그 믿음? 네.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좀 두 단계로. 비유처럼 제자들의 이렇게 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우치시는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전 무화과 나무도 그냥 하나의 여기 안에 무슨 뜻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대체 이게 뭐길래. 근데 이것도 그 행동에 대한 비유라는 거를 딱 알고 이게 듣게 되니까 이게 딱 그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절반은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얘기, 나중에 네. 저주가 실현된 얘기 사이에 성전 청결 이야기를 딱 집어넣는 네.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가는 이 메시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갖는 미닝을, 의미를 네. 정확하게 알고 배열을 그렇게 했어요. 예. 아주 탁월하죠. 야. 자, 네네. 또 한마디. 저는 사실 되게 보면서 예수님이 저 때 조금 좀 뭐랄까 쉽게 아니면 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죽이자라고 하지 않게 또 잘 이야기할 수 잘 있었을 토닥이면서. 텐데 있었는데 왜 저랬을까? 아니면 우리도 그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은 그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한테 피해가지 않을 정도만 그렇지. 이야기하고 사는데 예. 그 타협점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참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저 옛날에 유명한 야당 정치인 중에 고흥문 씨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뭐 선비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났네. 원칙을 지킨 타협은 지혜지만 네. 원칙을 버린 타협은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때 어디까지가 지혜냐? 원칙을 지키는 한 지혜예요. 원칙을 이제 무너뜨리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죽으려고 가셨어. 그러니까요. 이미 죽기로 결심했고 가셨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근데 또 죽음만 보고 가지 않았어요. 네.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리라. 네. 예수님은 이 성전 체제에 싸우고 정면 돌파하고 저렇게 막 양보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라든가 네. 저렇게 죽게 될 걸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십자가까지 밀고 가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이야기는 결코 어두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두운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 에너지는 부활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마음이 가벼워지네. 마음이 한결 가볍다. 되게 무겁다. 기분이 좋아지네. 여러분도 뭐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네. 순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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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그 계속해서 죽음을 향한 그 승리를 목표에 딱 두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정말 꿋꿋하고 아주 맞아. 정말
심지 굳게. 심지 굳게. 예,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말 그대로 걸어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나는 뭘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넓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좀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네. 그래야 우리가 또 담대히 나갈 수 있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따지고 보면 우린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끝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왜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매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걸 좀 믿고 나가면 사실상 걱정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좀 더 그런 생각을 다시 근데 한번 정립을 넘어질 해야 될 때를 것 같아요. 보니까 큰 돌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하려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다시스, 2번 아미떼, 3번 요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